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꿈을 꾸셨나요? 어제 무슨 꿈을 꾸셨나요? 네, 무슨 꿈 꾸셨어요? 네, 아인이 아 소리. 보통 이 시대 우리가 꿈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이 풀리고 해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꿈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우리가 꾸는 그 꿈들의 내용이 보통은 내가 좀 많이 생각하거나 고민하던 내용들 또는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들이 주로 나오고 뭐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막 어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래서 더 이상 키가 안 클 텐데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꿈을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세요. 가장 분명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고 분명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신적인 계시를 의미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었고요. 바로 왕이 꿈을 꿨었고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야곱도 그런 면에서 환상을 봤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해석된 내용은 뭐고 과연 그 시대의 가장 처음 독자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꿈의 내용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꾼 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이 과연 어떻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서 우리 삶에까지 와서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을 내용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술객, 박사, 박수 다 불렀어요. 지혜자들이라가 불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야, 내 꿈 좀 해석해봐. 근데 보통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꿈의 내용은 알려줍니다.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네가 해석해 볼래?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끼워 맞추는 거죠.
뭐 6마리 나오면 6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소가 나오면 뭐 이렇게 좀 풍년이다. 이런 것들 뭔가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꿈보다는 해몽이란 말이 있듯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도 끼워 맞추고 자신들의 이 지혜와 생각들을 맞춰서 대답을 했을 건데, 야, 꿈의 내용도 비밀이야. 너희들이 맞춰야 될 게 해석만이 아니라 꿈의 내용도 맞춰야 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거 사람의 영역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고 밝히는 거죠.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으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물어서 그 답을 얻으면 될 것인데 그 신들은 자기가 만든 신들, 사람들이 만든 신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무능하다라고 지금 왕 앞에서 고백해 버린 겁니다.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죠. 이때까지 니네들이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점을 친다는 이유로, 나라의 미래를 본다는 이유로 나라의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것들이 꿈 하나도 해석 못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나서서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어야 되는 명단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간 거죠. 하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높아져 가지고 괜히 그 시대에 또 이렇게 등용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어쩌고 도망갈까 아니면 뭐 숨을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말이라도 둘러댈까,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그 자신의 친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요. 기도하자.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인생에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찾아요. 다른 것 찾아요.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머리를 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기도해. 기도해.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니엘이처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밤에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밀한 것이에요.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은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느부갓네살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은밀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적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풀어서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다니엘에게 풀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우연히 또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왕이 서고 패하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 지도자가 결정되는 것,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계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나오는데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예. 그래서 막 지난주까지는 막 에어컨 틀었던 것 같은데 오늘 히터를 트시더라고 교회 어르신들이. 예, 그만큼 추우셨나 봐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가면 입동이면 추워지겠지, 겨울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때와 기한과 계절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주관하고 계시냐면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과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앉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지난주도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난주도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주도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왔지만 오랜만에 성훈이가 왔지만 그죠. 이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죠. 보통 예준이가 이 예배를 잘 들어오지 않는데 성훈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 또 보경이가 대학부 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중고등부가 또 야유회를 간다는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설교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때와 기한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꿈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내가 꾼 꿈 알아냈냐, 해석했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언어까지도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꿈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문인데요. 꿈의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었습니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크고 매우 찬란하고 두렵게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이 뭔가 재료가 좀 달랐어요. 자, 머리 부분은 어떻다 그래요? 순금이다. 그리고 가슴이랑 두 팔은 뭐예요? 은이다. 은선이 은. 은선이 할 때 은. 그죠? 네. 이샘 전사님. 네.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배와 허벅지는 뭐다? 노시다. 그리고 요 종아리는 뭐다? 은이다. 쇠다. 쇠. 은선이를 너무 기억했나 봅니다. 쇠고 발은 뭘로 돼 있다? 두 가지로 돼 있다. 쇠랑 진흙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그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또 있어요. 꿈의 내용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크고 무서운 신상이 딱 서 있는데 돌이 하나 날아옵니다.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하나 딱 날아오는데 그 돌이 발을 쳤대요. 발을 쳤는데 그게 부서졌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이 날아오면 그 진흙 부분만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다 부서져서 어떻게 됐냐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갔다. 없어져 버렸다. 그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위용을 가진 그 신상이 금속들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 돌을 맞고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이 꿈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돌이 커져서 태산이 되었다. 온 세계에 충만해졌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메시지를 주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셨고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성취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꿈의 해석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냐? 김규환 목사의 해석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다니엘서의 꿈의 해석이 다 기록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제가 막 꿈을 해석한다 그러면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하실 텐데 다니엘이 해석해놨어요. 하나님 주신 해석을 봅시다.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섰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지금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은혜 나라입니다. 금보다는 조금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바뀌는 거죠. 열강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은혜 나라가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노새 나라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꾸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시대가 와요? 쇠 시대가 오는데 이 쇠는 어떤 좀 특정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어버린다라는 거죠. 뭔가 좀 강력하게 다른 나라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여러 이 모습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왜?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다 하나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금의 시대는 뭡니까? 바벨론의 시대. 은의 시대는 뭡니까? 은의 시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 그 다음 시대는 헬라의 시대. 마지막 시대는 로마의 시대.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하며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킨 그 나라 로마. 그 안에 포함된 게 또 발이기도 하고 그 발은 또 다른 열강들 이후에 오는 세대의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역사적인 의미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살펴보고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돌에 대한 정체입니다. 돌에 대한 정체. 돌은 뭐냐라는 거죠. 나라들이 일어서고 패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오는데 열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걸 무너뜨렸던 돌은 뭐냐라는 거죠. 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열왕들이 있는 시대에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 이후에 이런 나라가 일어났나요?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찾아보았습니까? 없죠. 이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유형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돌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돌이 와서 세상을 부셔뜨리고 그 세상을 모두 없이 해버리는, 영향력을 멸하여 버리는 그 권세 있는 돌, 능력의 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더 이상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도 가지 않고 영원토록 일어서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설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시죠. 그 왕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니까. 이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을 싹 쓸어버렸나요? 여러분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 보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강해 보이고 특정한 나라들이 아직도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 같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열강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판단 하나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해석? 발을 부셔뜨리고 모든 신상이 날려갈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의미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짧은 시간으로 본 거죠. 돌이 왔고 다 부서졌고 이제 큰 산이 됐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완성은 이르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잠시 동안 세상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디냐면 이 중간의 시대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부서지고 날아가고 있는 그 시대. 아직까지 큰 산을 이루지 못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 나라가 서기도 하고 저 나라가 서기도 하고 어떤 단체들이 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온다. 그 완성의 때가 언제이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게 모든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내용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방 왕이. 그리고 그 다니엘을 높여주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 아무도 그 내용을 못 풀었을 때 다니엘이 풀었으니까.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신들 중에 신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일은 해결됐습니다. 목숨이 살았죠. 높아졌죠. 하나님 나타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처음 읽혀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거기 잡혀가서 내 인생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시라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과연 나를 이렇게 대우하셔도 되느냐라는 것. 그 원망과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지자가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고 나서 하는 이야기 똑같죠. 엄마는 나 안 사랑하나 봐. 아빠는 나 미워하나 봐.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언젠가 다시 돌려보낼 거고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되십니까? 지금 내 삶을 보면 참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 대한 계획 다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일으킬 거고 회복시킬 거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웠을까요? 바벨론의 그 세력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아니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 마지막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면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내가 갈 곳은 저 천국이고 그게 확실해져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죠. 이 땅에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아진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보통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좌절의 순간들이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안 될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을 때 좌절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할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나 주지 않을 때, 세상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괴로운 거죠. 나에겐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이런 타이밍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최근에 두 가지 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밤마다 생각이 나고 꿈도 꾸고. 근데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그냥 맡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계획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작업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 살기 원하세요? 이거는 고3 아이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30, 40, 50, 60이 돼도 이 고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져가기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가기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밀한 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 마지막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마지막을 아는 것이.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어둠 속을 헤매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죽고 싶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지혜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용기 있게, 밝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해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 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고난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노력하고 애도 써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고 그 돌이 큰 태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올지 않나오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하기로 결단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실하신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나아가지 않기에 아버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께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삶을 전하여 고생하게 되고 나오는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시간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들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을 강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느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여 하나님 부끄러워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딸에게 살아갈 때 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험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국에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살아가는 것을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주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넣어요 하나님 인도하여 몸을 나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고 지쳐있고 계절이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암흑의 시기에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앞으로 마무리를 서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 살아가시옵소서. 나를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위대하신 경외하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를 나타나는 살아갈 때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능력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안주하고 현실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임을 알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으며 또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